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해결되는 문제. 여러분 40일 동안 무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내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내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부활절 계란 먹으러라도 한번 데리고 와 보시고, 인생을 살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죄와 죽음과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이 십자가 앞에서 풀리는 은혜가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몇일 차예요? 아유, 할렐루야. 네, 정말 환절기에 사순절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명절이 있어서 힘들고요. 환절기가 있으니까 이 온도 조절도 그렇고 호흡기에 취약하신 어른들 계시고 그래서 또 힘들고, 초반에 조금 달리다가 한 번 빠지면 다시 힘을 내기가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해결되는 죄. 오늘 본문 45절에 제 몇 시예요?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됐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이제 신약에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하면 현재의 시간이죠. 제 6시면 정오고 제 9시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한낮에 일식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단순히 해가 달에 가려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빛이 가장 화려하게 비칠 그 시간에 빛이 가리워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무엇을 다루는 시간입니까? 죄를 다루는. 여러분, 어두움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그러면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어둠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은유적 표현을 쓰죠? 여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낮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가 자기 아들을 버려 누구를 살려요? 누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내 죄를 해결했어요. 내 죄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편 몇 편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송정교회는 이렇게 똑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나의 하나님 이여 나의 하나님 이여. 그러니까 시편 22편. 어디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상 7마디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는 공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마디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3마디, 요한복음의 3마디를 합쳐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는 누구와의 단절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인 저도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는데, 아유, 요즘 40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 자랑.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내가 40일 개근한 게 자랑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기도할 힘 주신 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게 많은 교회였어요? 코딱지만한 교회였어요? 자랑할 게 많은 교회였어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도시도 화려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와요.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 나의 하나님이여만 외우셔도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몇 번 자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냐면 25번이나 언급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빼고는요, 신약 성경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7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게 많은데 사도 바울이요, 그런 고린도 교회한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자랑할 거 뭐밖에 없다?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잘 보고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 십자가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왜요? 바꿔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랑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가가지고 십자가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복음서 이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서신서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여러분, 예수님은 버림받으셨고 나는 용서 받았습니다.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0절 시작. 누군가 대신 벌을 받으면 누가 자유롭게 돼요? 네, 그렇죠. 여러분, 죄책감은요,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아? 너 이렇게 사업 잘 나가다가 쫄딱 망했는지 알아? 너 주식도 잘 되다가 왜 하한가 치는지 알아? 너 이렇게 건강하다가 너 건강 믿고 까불다가 왜? 그건 사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의 죄책감을 하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여전히 갖는다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여전히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해결되는 문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해결되는 죽음. 그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가 죽으셔서 그가 버림받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무슨 문제를 해결했어요? 죽음. 51절을 봅니다.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마태 마가는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은 가운데서 찢어져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가서 할 건데, 성소의 휘장은, 특히 이때 헤롯 성전의 휘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보세요. 이게 한 겹이에요, 여러 겹이에요? 여러 겹을 무늬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양복을 10겹만 붙여봐요. 이거 사람 가위로도 해도 안 찢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벽을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을 이뤘죠? 죄 때문에 단절을 이뤘어요. 그가 죽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상징으로 너와 나에는 이제 벽이 없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면서 찢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가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의 벽을 스스로 만들어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그래. 나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마누라 새벽기도 나가라고 발로 차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라는 걸 뭐로 하나님이 증명을 하시냐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은요, 죽음의 공포예요. 왜 3대 거짓말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왜 3대 거짓말 이야기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라는 거랑, 처녀가, 그리고 어른들이 아유 이제 나는 죽어야지, 이제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자식들한테, 아니에요, 자식들이 지금 용돈을 안 갖다 줘서 그런 거예요. 용돈을 안 갖다 줘서, 효소를 안 해서. 여러분, 가끔 저도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이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우시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드시죠? 장례식 갔을 때 내가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었겠구나. 저도 가끔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누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심장마비로 먼저 천국을 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 결혼하는 것만 봐도 소원이 없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했지. 근데 우리 성빈이가, 큰애가 태어나니까 우리 큰애 대학 가는 건 보고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빈이 이제 좀 있으면 대학 가. 내후년에는 입학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그래요. 아유 그래도 큰 손자 장가 보는 건 이러다가 저기 또 증손자 대학 가는 것까지만 보이고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을 엄습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안함은 사단이 조종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온전해지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 여기 또 자던 성도들은 자다가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덤을 깨고 나온.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먼저 뭐 하던 자들이 일어난다고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자기 자칭 예수, 뭐 자칭 엘리야,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짜인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직도 무덤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짜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면 우리 할아버지부터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우리 할아버지도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림이 지금 그 사람 이단들과 사이드들의 말도 일어나면 그리고 나서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로마인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로마인들은요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데 지금 제자들의 고백은 일어나지 않아요. 백부장도 여인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이 십자가 앞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아침도 깨우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도 작은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아침에 해 뜰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의 아침에 이 주일에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방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은 어둠의 부재 상태예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어요. 어둠의 부재. 십자가 이후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이야기 앞에 이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뭐의 문제도 해결된다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해서 될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진단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보시는 분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해결되는 구원. 첫 번째 십자가로 뭐가 해결돼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물에 빠져 있는 존재와 같아요. 수영 못하는 물에 빠진 존재인데 누가 구원해줘야 살아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57절에 봅니다.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공회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회원은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설명해 드렸죠. 이 사람이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명예도 가진 부자예요.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성부가 생각을 해보세요. 비아돌로로사가 한 6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성 안에서는요 사형을 집행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서울 안에 무덤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전 세계의 모든 도시 국가는 자기 나라의 수도에 공식적인 무덤이 없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절두산도 저게 서울이 마포가 서울이 아니었으니까 저기서 목을 자른 거지. 서울 아니었으면 무덤들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성묘교회는 지금은 성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성 밖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누가 달라고 그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미 저물었으니까 뭘 시작해야 돼요?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원래 이게 금요일 사건이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기 시작해서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예요. 우리와의 시간관념이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61절에 보겠습니다. 61절 시작.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왜요? 향품을 넣었어요, 못 넣었어요? 안식일로 하니까 세마포만 쌓아가지고 세무덤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하나님이 언제 그를 불렀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기의 세무덤을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정도로 예수님께 신실했던 제자였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63절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아일 후에 다시 이거 지금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진짜. 이럴 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빼고는 예수 말을 다 믿었어. 근데 제자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네. 얘네들도 뭐라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날까 봐 의심이 되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3번.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부터 3번 이야기하셨는데 그 3번 들었던 제자들은 곁에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옆에 있어. 그랬더니요, 시체 도둑질 할까봐 뭐 지킨다고 그래요? 무덤 지킨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직전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3년상 치르면, 옛날에는 3년상 동안은 여기에 리본도 달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더라고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2000주기 추도식 하는 장례 있습니까? 알렉산더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고레스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며 해마다 추도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 됩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구원의 문제를 그가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우리의 사도신경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얽매여 계시지 마시고 문제를 깨트려 보시고 해결하신 예수가 또렷이 보이는 이 사순절 마지막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